오늘 누가복음 21장 25절 3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보라색 촛불을 하늘을 키게 되는 대림절입니다. 교회력으로 볼 때 이 한 해의 끝이 아니다. 지난주 한 해의 끝은 교회력으로 그리스도의 왕되신 주일이 한 해의 끝이고 이제 한 해의 시작은 대림절 첫째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두 가지의 기다림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머물다가 지금은 승천하셔서 계시는 그 아기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대림절이에요. 그게 1차적 의미이고 2차적인 대림절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심판주의자 구원자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두 가지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 기다림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두 번째 기다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로서 구원자로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의 상황을 보십시오. 과연 소망을 말하기 쉬운 시대가 아니잖아요. 뉴스를 틀면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대단히 무겁게 합니다. 전쟁, 기근, 홍수, 폭염, 산불, 가뭄, 그리고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해요. 26일 홍콩 북부 타이폰의 32층 아파트 단지에서 7개동이 갑자기 46시간에 다 탔어요. 지금까지 사망자는요 128명입니다. 실종자는 200명이에요. 이러한 데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소망의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성도가 붙잡아야 할 삶의 자피는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절 한번 보죠. 2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성신에는 징조가 이기고 땅에 사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하는 중에 곤고하리라. 예수님의 해, 달, 별 그리고 성신인데 1월 성신은 전부 다 해, 달, 별이고 신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1월 성신 우리는 들어보긴 들어봤지만 신이 뭘까? 이 신의 의미란 바는 우주의 섭리와 시간을 주관하는 하늘의 모든 존재, 그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주적 차원의 징조와 땅과 바다의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상징적이거나 아니면 먼 미래의 묵시록적 환상으로만 읽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과학자들과 환경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그런 보고서를 보면은 이 말씀은 더 이상 상징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실이 어느 정도 있냐면은 그저만 해도 우리 기후 이상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갑자기 기후 위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기후 재앙으로 바뀌어요. 근데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어떻게 말하면 기후 붕괴라고 이야기해요. 파리 기후 협약이라고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오래전에 진행됐던 건데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후에 1.5도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자. 근데 지금 지구 온도가
1.5도를 넘어섰어요. 그러면 1.5도가 넘어서게 되면 빙하가 녹기 시작해요. 그리고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그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가 다량으로 묻혀 있는 동토층이 붙어 있는 동토층이 녹기 시작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면은 지구 온난화 현상이 아니고 지금 뭐라고 하면 지구 열대화 현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속도로 가게 되면은 2035년부터 50년까지의 2도를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2100년도까지 가게 되면은 3도에서 4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문명이 멸망된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구가 멸망된다는 거야. 지금 이 세대, 우리 세대, 다음 세대에 가면 다 멸망당한다는 거야. 이게 만화 같은 이야기 아니게 실제 우리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지구의 굉장한 위기예요, 지금.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해서 파괴된 자연이 지금 너무나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자연현상이나 우연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천재지변에 가속하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26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기절한다는 말의 뜻은요, 숨을 멈추게 한다. 그리고 생명을 잃는다라는 뜻이에요.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생태계의 붕괴에 대한 그런 공포로 인해서 우울증과 절망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재앙들을 보면서 끝났다, 망했다 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에 압도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에 떨며 기절할 때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징조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혼란과 공포의 정점에 달했을 때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 말씀이 나오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의 재림이에요. 기후재앙과 천재지변은 역사의 끝이 아닙니다. 기후붕괴는 역사의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왕이 오신 길을 예비하는 서곡입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과학과 기술로도 막지 못한 재앙들 앞에서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이 대목에서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운명이 갈리는 거죠.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숨어라 도망쳐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러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속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량은 너희가 값을 치르고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 질병과 고통, 그리고 불안한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는 날, 우리 몸이 부활의 영광을 입은 그 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흉흉하고 기후 재앙이나 붕괴가 심해질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구나.
나의 구원이 문 앞에 이르렀구나. 나의 속량이 곧 가까이 이르렀구나. 이것이 대림전을 맞는 성도들의 자세예요. 자, 29절부터 31절까지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드십니다. 나무에 싹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스럽게 알듯이 이 모든 징조, 천재지변, 난리, 가뭄, 산불, 폭염, 홍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계절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옷을 바꿔 입고 그리고 냉난방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왜 영적인 계절의 변화에는 이토록 둔감합니까?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32절의 말씀이 되게 어려운 성경 구절이었죠.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라고 이야기하면 30세에서 40세, 한 세대가 30세에서 40년이거든요. 30년에서 40년이니까 그 예수님 당시가 이 말씀을 하셨을 때 30년에서 40년이면은 어디에 해당해요? AD 70년에 해당돼요. 역사적으로 AD 70년은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걸 1차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문자 그대로 1차적인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 이걸 의미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심판과 예언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실현된다고 하는 신실함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 예수님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꼭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대를 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징조를 보는 세대, 우리 이 세대를 마지막 징조를 보는 세대로 보기도 합니다.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이 지지하는 견해입니다. 이 세대를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그 세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시작되면 그 사건들은 지지부진하게 끌지 않고 한 세대의 생애 안에 급속도로 종말을 향하여 치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긴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징조들이 나타나는 시대라면은 주님의 재림은 먼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안에 닥칠 수 있는 시급한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세대 혹은 다음 세대. 자, 그러면 이렇게 역사적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예언적 관점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혹은 민족적인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세대는 유대 민족 혹은 악한 세대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세대라고 하는 이 헬라가 단어가 단순히 시간적으로 30년, 40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종족이나 혹은 사람들의 유형을 뜻한다고 보는 견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유다 민족이 사라지지 않거나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인류의 속성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므로 성도는 그 흐름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가장 권장하는 태도는요, 이중적인 성취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말씀의 확실성. 예루살렘의 멸망 70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세대 안에 정확히 이루어졌듯이 마지막 재림과 심판 또한 그리고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보증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개런티를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32절 바로 뒤에 이어지는 33절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와 연결하여서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므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이 구절은 언제 종말이 오는가 하는 날짜 계산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니 오늘을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라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지금 이 세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나간다 하면은 세상이 끝나도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까이 오는 이 긴박한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은 34절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경고를 주십니다.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닭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주님이 지적하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 가지 요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취함이에요. 이는 단순히 알코올에 중독된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영적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 세상에 주는 자극적인 문화, 세상에 유혹하는 소비주의에 빠져서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술취함이에요. 사실 우리 대부분에게 더 무서운 적은요, 방탕함과 술취함보다 생활의 염려예요. 생활의 염려.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린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먹기 살기 바빠서, 자녀 교육 때문에, 노후 준비 때문에, 대출금 이자 때문에,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이런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물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이 생활의 염려가 너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영적인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는 말이에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징조가 보이는데도 에이 먹고 살고 바쁜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무감각해져요. 생활에 오는 염려로 되게 무감각해져요. 이것이 사단의 고도화된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꼭 죄짓게 만들어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너무 바쁘게, 너무 걱정하게, 너무 염려하게, 너무 두려워하게 만들게 되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면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합니다. 덫은 짐승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목을 조여오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재림은 심판이고 공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 취해 있는가 아니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거워져 있는가?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가 이 덫을 피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36절에서 제시합니다. 36절. 이러므로 너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서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인자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대에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거나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우리가 인자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자 영적인 잠을 깨우는 알람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할 시간을 갖지도 못하고 기도의 능력도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가속화되고 세상이 흉흉할수록 우리는 뉴스를 보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뉴스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은 기도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세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주파수에 내 영혼을 맞추는 작업이죠. 생활의 염려가 몰려올 때 기도로 그 염려를 주는 게 맡기는 거, 그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그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고된 날짜에 오는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사모의 해상 고통같이 갑자기 닥쳐요. 그러므로 나중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아서 누가복음 21장의 엄정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기후 붕괴 그리고 천재지변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시그널이에요. 세상은 이것을 보고 두려워 기절하지만 우리는 이때야말로 우리의 속량에 가까운 줄 알고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세상 문화에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염려로 인해 여러분의 영혼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려 다가오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결단은 하나이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권을 놓지 마십시오. 오늘 밤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